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네요.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나와갖고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성도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집사님 집도 가까우니까 정말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예요. 마이크를 딱 갖다 대니까. 그래서 막 앞에서 기도하시면 여기 성도들이 막 확 그냥 잠이 깰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근데 그 은사를 사용 안 하면 어떻게 사용하셔야지. 참, 그 사람들은 신기해요. 각자 남들이 흉내 내지 못할 소중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자기 돈벌이만 쓰고, 돈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감추고, 나 그런 아닌 척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다 뒤지게 터지죠. 자,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네. 자, 로마서 6장인데, 저희들이 이제 매일같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거나 매일같이 교육에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들이나 교육하는 것들이 제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그분은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설교를 못 듣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발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우린 믿음의 경주자예요. 믿음의 경주자인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경주를 할 수 없죠.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항상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 들어가는데 5장의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성도라 부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은 선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악을 계속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죠. 우리가 선해서 무슨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죄를 지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가 많고 더 훌륭한 분이라고 착각하는, 아니면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 중생하고 구원은 여러분이 이걸 알으셔야 돼요. 찰나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녀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교육받고 헌금하고 봉사해서 이렇게 쭉 해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제 갈려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고 회개가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죠. 찰나기 때문에 그 순간이. 그래서 중생한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도 중생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찰나에. 그래서 그 찰나에 이루어지는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찰나에 받은 사람들의 삶은 결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6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죄가 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진다. 우리는 죄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얘기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제가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사는 삶, 그 삶은 죄에서 떠나 사는 삶이다 라고 6장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없고 그래서 옛 습관, 옛 모든 것들은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나도 이 세상 모두에게 공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거다.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었다. 자, 여러분. 우리 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죄를 살리려고 그러죠. 네? 능력도 좋아요. 저도 능력이 좋고 여러분도 능력이 좋아요. 이미 죽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도 같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 죄를 자꾸 살리려고 그러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죄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이런 것들이 죄예요. 왜 죄냐 그러면 우리가 음식 하나만 들게요. 음식도 절제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요.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소식이에요, 소식. 예. 근데 우리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도 육신적으로는 부모한테 물려받고 영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물려받은 거니까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못되면 이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다, 뭐 귀신의 역사다. 그럼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탁 당했는데 야,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커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건 이제 성경을 잘못 판단한 거죠. 그건 본인의 의지예요.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중에 한 10%는 선을 위해서 살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사업도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게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이 다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제라는 게 있죠, 절제. 돈 버는 사람의 특징도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봤어도 어느 선은 그어놓고 이 이상 떨어지면 나는 빠져나와야 돼. 이 절제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하면 결국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 돈까지 막 끌어넣어서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미래는 많은데 세상이 우리나라가 너무 부유해지니까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원하니까 결국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사는 거로 행복을 낙을 삼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상 천국이에요. 근데 삼시세끼가 아니라 벤츠도 타야 되고 막 골프도 쳐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집도 하나 사야 되고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30억 가요. 강남에서 30평짜리가. 그러니까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초가상간에 삼시세끼 먹고 마누라하고 애새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미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의료 시스템 이런 거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거기에 기준을 두었을 때 우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죽어서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한도 끝도 없이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나가 일을 벌리다 보면 내 주변까지 다 망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감옥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죄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어떤 교통사고 나가고 무슨 병 걸려 뭐 하고 내가 제일 이제 내일 아침에 예방접종한대. 예방접종 맞고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내 죄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교통사고 난 것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죠. 차가 과속을 했거나 내가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술 먹고 그냥 차 다니는데 그런 데를 돌아다니거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고 나는 거지. 원래 내가 그냥 죽을 만큼 죄를 지어서 죽는 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성도들이 헷갈리기 쉬워요. 신학적으로도 신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가르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걸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오해하고.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오해했어요. 그래서 막루에서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그러죠.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죽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면 니들 벌써 다 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비약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적용을. 다만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행위 자체는 우리가 육신의 그 요구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죄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하나인 줄 아시죠? 2개예요. 오늘 2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한 번만 죽었다 부활하시면 돼요. 2번째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려고 육신과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잘못과 내 잘못된 사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내 혼적 자아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처럼 여러분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래서 그 초신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아, 나도 날마다 죽어야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진짜로 못 박혀요. 이렇게 딱. 근데 누가 조금만 열받게 하면 아,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저 잠깐만 못을 좀 빼주세요. 하고 못 빼고 밖으로 겨나와서 한바탕 따닥닥닥 하고 다시 들어가서 못 박아주세요 하고 못 박히죠. 저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은데요. 이게. 근데 그 이상을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항상 늘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품을 소유하면 내가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도 없고 육신도 편안할 텐데 항상 못 박혔다 빼고, 못 박혔다 빼고, 못 박혔다 빼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이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면 정말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진다는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 반대는 시기, 질투, 분노, 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안 되면 열받고 시시거리고 그냥 남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한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자꾸 우리 양심을 찔러대죠. 야, 너 그럼 쓰겠냐? 어?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좀 그만해야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선이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한쪽에 선이 있고 한쪽에 악이 있어서 막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내가 정말 괴로워 죽겠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한쪽에 선이 있고 한쪽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 전쟁을 쟤하고 나하고 하는 줄 알아요. 저 새끼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는데 제 정신이야. 지하고 싸우라고. 네? 나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하고 선한 거하고 충돌하니까 싸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딴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쁜 놈이니까 상대방이 나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지 이 세상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6장은 다 채워져 있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같이 죽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죽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중동부가 그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있고 작년부도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아주 그 사람이 뭐 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서 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죽어야겠죠. 너 잘났어. 나 잘났어. 너 못났어.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 그러고 막 시기, 질투, 막 분노 이런 걸 다 내려놓을 때 저절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요. 봉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기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0년, 25년 전만 가도 중국에 갔는데 지금의 한국과 비슷했어요. 야, 이 나라는 이렇게 무슨 안개가 많고 이 나라는 뭐 이렇게 희뿌연냐. 우리나라 그게 미세먼지인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뭐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한국이 그래서 뭐 미세먼지 농도 체크해서 아, 중국이 옛날에 그게 미세먼지였구나. 어? 한국이 이런데. 그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런 걸 드러내면 뿌얘지는 거죠. 막 중국이 옛날에 뿌옇더니 이제 한국이 뿌얘져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인간이 행복하고 멋있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잘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회를 막 잘 움직이려고, 막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려고, 장년부를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막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막 교회를 막 뽀얗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라 해야 될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내가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건 내 문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과 연합해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저도 예수님처럼 그냥 죽게 해주세요. 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의 자유의지를 확 내려뜨려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합심하게 돼요. 힘을 합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연합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계심은 하나님께 되어 살아 계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품성인데 좋은 거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아주 나쁜 거, 쓰레기 같은 거, 어두움, 죄, 불안, 시기, 초조, 근심, 걱정, 분노, 좌절, 이렇게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건 나 때문이구나. 내 마음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무릎 꿇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홀딱 벗긴 채로 남들한테 개망신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특징, 높은 경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막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우리를 덮쳐요. 우리 욕심이기 때문에. 우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은요, 죽어야 될 몸에, 썩어져야 될 몸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이 썩어 없어지고 나면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 옷을 입어요. 그 육신은 지금처럼 죄를 짓지 않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랑만 있는,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썩어질 육신, 이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 이 육신은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 덩어리예요. 막 정욕, 살인, 음란, 거짓,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신,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적으로는 자꾸 욕심 차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걸 죽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에 순종하지 말라.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육신을 거룩한 삶으로 성화시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라.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을 가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는 그 율법의 잣대 기준을 우리한테 들이댄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해요.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보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도덕적인 게 율법적인 게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희를 새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얘기죠. 성경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로마서가 특히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성경은 쉽게 얘기하는데 로마서는 이게 성경의 꽃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완전히 하면 성경 전체를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수가 많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인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출애굽기 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언약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었어요. 430년간. 그때는 애굽 왕의 종노릇 했죠. 그 애굽은 세상을 속해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속해 했다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애굽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멋대로 살고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성경이라는 게 딱 놓여 있어요.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가 되게 많아요. 어떤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인간한테는 의지가 없다고.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성경은요, 거의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뭐 이건 해도 돼.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향의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존중해줘서 우리 로봇처럼 무조건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넌 이거 해. 그렇지만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해.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해. 그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너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의 종로를 타느냐,
하나님의 종로로 타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이란 것은 이 정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질서, 이 세상은 성경이 얘기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라 그래요. 죄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공공기관, 그런 세상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이 세상은 가리키는 것부터 그러잖아요. 너 최고가 되라. 그 사람이 최고가 되면 나머지는 다 거지 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열심히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살아야죠. 그게 바로 인간 세계, 죄를 지은 인간 세계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런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삶,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게 마땅한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 세상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의 종,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며 불법의 이론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최고로 잘났고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그 높은 권력,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몸을 갈기갈기 찢겨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희생하라. 너희들도 봉사하라. 헌신하라. 너희들이 희생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느냐.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 없어져야 되고, 등불이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등불이 다 녹아 없어져야지 불길을 밝히는데, 나는 살아있고 나는 점점 강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부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높아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내가 점점 낮아지고 내가 점점 죽어지고 내가 연약해질 때 세상은 빛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희한해졌어요. 그래서 막 이쪽 저쪽에서 코인이 들려서 내가 지원 선생한테 부탁해갖고 한번 해보자 나도. 도대체 이게 뭐냐 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아가리 속에 다 톡 털어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땀 흘린 그 돈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 그분도 잘못이 있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아가리에다 털어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탄스러운, 한탄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정말 교훈을 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빛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변화된 삶, 믿은 다음에 삶이라는 거예요. 아사리판에 같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이렇게 와서 설교를 안 들으면 몰라요. 한때는 제가 그 고스톱, 포카 2시간 만에 3,000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그 사모가 가서 온라인 계좌에 입금시켜. 근데 왜? 고 쳐서 잃었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입금시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당장 내쫓기겠죠. 이제 오갈 데도 없으니까.
그럴 때 있었어요. 뭐, 교회는 다녔는데, 막, 교회에서 막 직책은 높이 썼는데, 설교를 안 듣고, 교육을 안 하고, 주일날 몰래 가서 골프 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는 교회인데, 뭔지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녀. 돈 벌으면, 헌금 많이 하면 장땡이야. 그런 줄 알았으니까, 죄가 뭔지 몰라. 이 죄에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죄 종될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야. 내가 죄져도 그게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멋대로. 저 그런 적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죄진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벌 받고 있나 봐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막 건축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꼭 필요한데, 이 새끼가 새벽 예배도 안 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요리조리 도망 다니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피곤해서 주무셔야 되는데 저희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그 사업계획서, 뭐 건축계획서 이거, 야, 이거 교회 건축할 수 있냐? 막.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 해드릴 테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봐. 근데 욕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가버리면 어떡해. 저 새끼 나가면 교회 건축을 못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죄 종이 되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제 부끄럽잖아요, 제가요. 그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때다. 그때 네가 잘못한 건 대가를 치르면 돼. 그 대신 앞으로 의로운 열매 열심히 맺어라. 저와 여러분은 저처럼 그런 쓰레기일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대가만 지불하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와 같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맞이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훌륭한 목사 된 분도 있지만 같이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한 친구 중에 영원히 예수를 부인하는 친구도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두 패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처럼 훌륭하고 이처럼 정말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정립하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놓고 나 혼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까지 사도 바울도 했어요. 우리도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죄만 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도 많이 맺었어요. 이게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 못생긴 배집사님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많이, 저보다 상이 더 커요. 저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전도 많이 했고, 우리 또 땡깡쟁이 지연 선생님도 얼마나 많은 애를 전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 열매 맞는 그런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의 그 내용은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너희 생각을 버려라. 너희 사고를 버려라. 오직 성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